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친 다윗이 하나님이 섬겼던 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시기라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왕이 된 솔로몬은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밤에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보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의 송사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케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했기에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왕위를 지켜 오래 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구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함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꿈으로지만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입었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꿈이지만 현실과 다르지 않는 분명하고 생생한 사실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곤란한 재판을 잘 처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모든 계명을 따라 행하면 다윗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행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보고 음성을 들을 길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이나마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일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보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는 삶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장하고 나라를 주장하고 백성을 주장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받는 영광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솔로몬을 칭찬하고 높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드는 것을 마쳤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어 지성소에 드리고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구름이 임하여 백성들 위에 머물고 해막에 임했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로 오랜만의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서서 축복하며 말하고 번제단 앞에서 백성들과 마주하여 손을 위로 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에게 그 성전의 설계도를 걸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가르치셨고 성전과 성전기구의 모든 것의 식양을 하나님의 손이 직접 그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써주시고 모세에게 회막의 식양을 그려 보이신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해드리고자 했던 전의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전과 같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꿈에서 나타나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이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왕위를 이을 자식이 끊이지 않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처음 기브아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고 건축 후 다시 기브아에서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꿈을 통해 2번 말씀하시고 그냥 음성으로 1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 나이 늙어 범죄를 더해갈 때 또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멸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전도 던져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 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백성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백성들의 존경과 부와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왕들이 지혜를 듣고자 방문할 때 많은 예물을 가져왔으니까요. 솔로몬이 완벽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은 이방 나라와 교통하며 나라의 안정을 위해 또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고 애굽 바로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지적하지 않으셨으나 나중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른 이방 나라, 이방 백성과 서로 혼사를 주고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 숭배에 물들 것임을 아시기에 이방 백성과의 결혼을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주신 것인데 백성의 재판에는 사용하면서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지혜도 받았으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구별의 지혜인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퍼졌고 많은 왕들이 지혜를 들으러 방문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이 전해지자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어려운 문제로 시험코자 많은 예물을 들고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의 선악을 분별하여 공의를 세웠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른 공의를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성적인 욕심이 강했음을 봅니다. 여인을 취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방 나라의 여인을 멀리하고 결혼을 통한 외교적인 안정을 꾀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애굽 바로의 딸부터 시작해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육신적인 욕심, 인간적인 사랑, 인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았을지라도 석욕이라는 우상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고 선택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에 다른 나라와의 혼인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잘하는 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잘못을 지적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셨지만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영광, 부에 취하여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집중했고 스스로가 주장이 되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행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행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이방 여인들을 취할 때 솔로몬은 이미 거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방 여인들과 함께 들어왔고 솔로몬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실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또한 왕비들과 후비들이 가져온 신들을 섬기도록 배려하고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해 진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2번 꿈으로 나타나 말씀하셨고 한 번 음성만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번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결과 하나님은 진노로 말씀하셨습니다.
왕위를 빼앗겠다고 하시면서 내 아들 대에 그의 손에서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많은 재물의 제사만 잘 지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남에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죄에서 보호하고 멀리하는 것이 지혜의 기본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육신대로 행한다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경고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만 축복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랑으로 쏟았고 지혜, 재물, 인기를 자기 자랑과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좋아했기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났습니다. 솔로몬의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 합해서 1000명이었는데 한 사람의 왕이 이같이 많은 여인들을 취한 것을 보면 육신의 식욕이 컸음을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결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더는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에 주변의 대적들이 일어나 괴롭혔고 마음의 평안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아들 대에 나라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를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회개는 없고 남을 공격하려 할까요? 하나님이 견고한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축복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면 견고한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만 좋아하지 말고 견고의 말씀을 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큰 범죄들을 행했지만 회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통에 자복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멋진 기도를 잘하고 멋진 말도 잘합니다. 성전 건축 후 백성 앞에서의 연설과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그러합니다. 그의 말은 지켜야 하지만 그 행위를 본받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의 잠은 전도서, 아가는 시처럼 우아하고 영롱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감동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그 행위를 본받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구하는 사람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지혜도 구하고 사랑도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구하고 음성 듣기를 구하고 말씀 깨닫고 행하기를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지혜는 한 사람을 공경에서 구할 수는 있어도 영혼을 죄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재판의 지혜와 만물에 대해 논하는 지혜가 세상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고 따르는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물질과 인기, 곧 영광을 얻는 지혜는 되었으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지혜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성공하는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인도받아 사는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됩니다.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선과 악의 구별만 아니라 영적인 선과 악의 구별이 진정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지혜를 갖게 되면 교만해지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살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갖는데 기도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지혜의 어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가진다고 세상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남이 알아주고 칭찬하는 지혜였다면 영적인 지혜는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